전에 설악산 지게꾼이라고 하는 임기종 집사님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저번에 유퀴즈에도 나왔더라고요. 설악산 지게꾼입니다. 45년 넘게 설악산에서 지게질을 했어요. 키가 작고 몸무게도 60kg가 안 됩니다. 16살 때 처음으로 지게질을 했어요. 지금까지 설악산에서 45년째 짐을 나르고 있어요. 맨몸으로 올라가도 힘든 산길인데 하루에 적게는 4번, 많게는 12번까지 설악산을 오릅니다. 무거운 거는 100kg짜리를 지고서 이분이 여기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에 이 설악산 지게질을 해서 받은 돈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되어져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내가 정신지체 2급이에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은 더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분을 주목하고 있고 작은 거인이라 그럽니다. 아주 신앙도 좋으신 집사님이에요. 10살이 갓 넘었을 때에 부모님이 연달아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의 집 머슴살이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설악산 지게꾼이 됐어요. 결혼할 쯤 되니까 설악산 지게꾼 선배인 분이 정신지체 2급에다가 걸음도 불편한 여성을 소개시켜줬어요. 이분이 보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돌아서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에 어찌나 애처로웠던지요. 저런 몸이니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을까 싶어서 따지지 않고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얼마 뒤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각한 정신장애 증세를 보여요. 아이를 강릉에 있는 시설에다 맡기고 오는데 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만 편하려고 그랬다라는 죄책감이 든 거예요. 그 길로 과자 20만 원어치를 용달에 사서 거기다 싣고 가서 시설에 아이들 줍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는 데려오고 그때부터 이 시설에다가 아이들 돕는 일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몇 년 전인데 1억 원이 넘는 기부를 했습니다. 장애인 학교, 장애인 요양시설, 독거노인을 돌보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그거예요. 그 여자분을 처음 보는 순간 얼마나 애처로웠던지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처로웠던지요. 저런 몸이니 그동안 주위 사람들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을까.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애처로운 마음과 돌봄의 생각이 같이 들었어요. 어찌나 애처로웠던지 그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영원히 죽는데, 내가 침묵하면 영원히 멸망하는데, 반대로 내가 전하기만 하면 저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혹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라고 만나게 하신 건 아닌가? 그 마음을 바라보는 애처로운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마음이에요. 제가 목사하려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한테 강의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애처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목사 CEO가 아니에요. 목사 목회한다고 CEO도 아니고 보스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뭐 연예인도 아니에요. 인기에 영합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져야 될 거 애처로운 마음이에요. 목사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애처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처롭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구령의 열정이라 그래요. 구한다, 영혼을 구한다. 그래서 구령이라 그래요.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에요. 우리가 읽은 10장은 이 부분을 다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나야 될 지구촌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7인, 이는 도장을 찍은 두루마리라고 말씀드렸어요. 7인은 심판의 서막이라면, 두 번째 지금까지 읽은 게 7 나팔이에요. 나팔이 불릴 때마다 큰 재앙과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읽을 것이 7 대접이에요. 이걸 진노의 7 대접이라 그러는데, 7 대접이 쏟아지는 순간 지구촌은 심판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일곱 인, 첫 번째 배웠던 일곱 인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뗄 때마다 점점 더 두려운 장면들이 목격되어졌어요.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죽이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10장을 읽었지만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클라이막스가 6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지고,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 속에서 15절이죠. 땅에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할 것 없이 다 바위 틈에 숨어서 얼마나 무서운지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그 사이에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누가 능히 서리요.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멸망하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삽입장으로 7장에 들어왔어요. 그 7장에서는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한 그 14만 4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 이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그 일곱째 인 두루마리 속에는 일곱 나팔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 중에서 8장부터 9장의 내용이었는데,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나팔은 경고의 소리인데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8장 9장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지구에 떨어져서 3분의 1을 다 태워버리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캄캄해지고, 지난주에 읽었죠. 무정행에서 끝도 알 수 없는 갱도에서 황충 모습을 한 마귀가 튀어나와서 사람을 해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지구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마병대들이 2만 만이라 그랬으니까 2만 만이니까 2억 명의 마병대들, 이건 꼭 2억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마병대들이, 사람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네 사방에 바람이 놓여지는 순간 온 지구촌을 휩쓸면서 지구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구촌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건 뭐 기후의 변화일 뿐이야, 온난화지,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지, 전쟁 때문이지 라고 하면서 여전히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자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상숭배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 일곱 번째 나팔 속에는 일곱 진노의 대접이 들어있어서 이게 쏟아지게 되어지고 세상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어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한 번 삽입장이 등장해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삽입장이 등장해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지금 그 삽입장이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10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0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1절 2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와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누군가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 해석할 때는 구름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와 동일한 내용이에요.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두루마리를 여셨다.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바다와 하늘을 땅을 딛고 서 있다. 통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으로 보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또는 다른 천사라고 명령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위임한 어떤 천사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천사인가 예수님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내서 말할 때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 우레가 말한 걸 인봉해라. 다시 묶어라. 기록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때가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얼만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비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디까지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요. 신뢰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단순히 인정한다, 내가 지식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믿음과 사랑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에무나. 이걸 믿음, 충성 이런 뜻이고, 헤세드, 인애, 사랑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과 사랑, 에무나, 헤세드.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에무나, 헤세드. 구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에무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믿음 계약이라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제가 고백하면 주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받아주시고, 그래 내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나를 받아들였으니 나도 너를 받아주겠다.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지킬 것이고 내게 속한 모든 권위를, 권한과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부여해 주겠다. 그게 믿음의 계약이에요. 동일하게 헤세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헤세드에 고백을 해요. 그러면 주님도 말씀하세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세요. 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의 사랑을 받겠다. 그리고 나도 생명을 걸고 너를 사랑하겠다. 믿음과 사랑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것,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무나와 헤세드의 계약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나도 그렇게 할게 라고 하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 다음이 오 신실하신 주. 이 신실이 에무나예요. 에무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게 에무나와 헤세드의 약속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요. 성경은 또 끊임없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신명기 3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몰라도, 완전히 몰라도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내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으로 너를 보호하고 있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사가, 그런데 이 모든 시간 속에 천사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에무나와 헤세드를 들었는데 그 사랑과 그 믿음, 우리를 보호하심,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천사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심판의 유예의 시간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의 한계성을 두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그 한계성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 기간 동안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급박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내가 언제 주님께 갈지 모르니까요. 급박한 시간이거든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그 시간이 있어요. 주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는 은혜가 외면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 철저히 드리는 거예요. 삶의 모든 계획을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목사의 애처로움이구나 생각했어요. 애처로움이구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애처로운 거예요. 또 지금이야. 내일이 아니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삶을 드리고 지금 충성을 다짐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과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은 지금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주님이 지금 애처로움과 다급함 속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천사의 그 목소리 속에 주님은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천사를 향하여 애원하는 듯한 그 애처로움의 목소리를 듣는 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얘야. 천사에게 주님 약속한 시간 다 됐습니다. 나팔 불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이 애처로움이 있어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걸 막아서시는 주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 작가이면서 화가인 인도의 백만장자 여자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임종 직전에 이런 글을 씁니다. 저렇게 아름다웠던 분이
암에 걸리자 저렇게 되어졌어요. 40살밖에 안 됐어요. 이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다양한 옷과 신발과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내 방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은행에 너무나 많은 돈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내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침대 하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에 검사소를 옮겨다니며 머물고 있습니다. 내 방에는 다이아가 박힌 그런 머리띠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띠를 쓸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가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것은 무엇도 없습니다. 이 글을 쓰고 이틀 뒤에 죽었어요. 이런 허무주의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되어져 버려요. 평생을 알아가지만 영원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도 자녀를 실망시킨 그런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체할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끝없는 사랑과 환대에도 유예기간이 있어요.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유예기간은 2가지예요. 오직 생명이 있을 동안만,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만,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이에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점검해라. 너는 정말 나에게 믿음과 사랑을 고백했느냐? 너는 나에게 정말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그 고백이, 그 에무나의 계약이 있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너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헤세드의 계약이 나에게 있느냐? 나는 이미 너에게 다 그걸 줬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사건이 그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에무나와 헤세드가 선명하게 증명된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다 했는데 너는 지금 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연합이 있느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오늘도 맺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경홀히 여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종교 생활하면 되고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되지. 나는 착하게 살아보려고 교회 왔어. 뭐 정신 건강을 위해서 왔어. 교회 가면 선한 일을 한다는 일에 내가 동참하려고 왔어. 종교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그냥 왔어. 뭐 교회 다녀서 손해볼 건 없잖아.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병원의 응급실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병원의 응급실을 찾는 사람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응급실은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없이 영원히 죽을 것인가?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내 믿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고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것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내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보면은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후에요. 제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은 같은 그림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나선형 구조라 그래요. 7인과 7나팔과 7대접, 7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가 할 수도 있어요. 7나팔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접 당하는 일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7대접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7인 중에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주님이 잠깐 도장을 찍고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 속에 7대접이 쏟아져 나와서 다 끝나는데 주님이 잠깐 하세요. 잠깐 하시고서 8절부터 10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예언하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입에선 단데 배에서 쓰더라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뭔가 봤더니 펼쳐진 두루마리래요. 열려진 계시예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외우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할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예수님이세요. 복음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이걸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어보죠. 그 다음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진 거예요. 이 비밀을 갖고 사람들을 보니까 애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니까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언해라. 요한계시록에 이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마지막 종말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다시 예언해라. 다시 복음을 선포해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라고 다시 증거해라.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는 말씀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세요라고 다시 증거해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라. 그냥 잠잠하지 말라. 외쳐라.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파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외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걸
외쳐라, 외쳐라. 소리를 높여라, 크게 외쳐라.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외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외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소리 질러라, 소리 질러라.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외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숨어 살 일도 아니고 부끄러울 일도 아니에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막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놓고 의사가 아이고 이거 부끄러운 일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인 거예요.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 세상 짧게 살다가는 영혼도 생명도 살리면 의사가 자랑스러워하고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죽던 사람 내가 살렸어.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가 이런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온 천재 세상 만물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해라. 다시 복음을 전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라. 이걸 말씀하세요. 적용점을 두 번째 가져간다면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듣고 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는 달달하지만 배에는 쓰다는 것은 소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밑줄 치지 말고 삶에도 밑줄을 긋자. 할렐루야. 성경에 내가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밑줄을 쳤다면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산 내 삶에도 밑줄을 쳐서 성경과 삶이 일치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먹었습니다. 먹을 때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내 인생에도 그 말씀이 밑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구원에 관한 달콤한 말씀에만 밑줄이 쳐졌었다면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심판의 말씀에도 밑줄이 쳐지고 죄악을 떠나서 열매를 맺는 삶, 구원의 단맛과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외쳐라. 복음을 따라 살아라. 오늘 결론으로 1912년 4월 14일 11시 40분에 대서양을 전속력으로 달리던 타이타닉호가 큰 빙산과 충돌을 했습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을 배라고 그들이 호언장담했는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첫 항해에서 2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영하 2도의 바다에 1513명이 다 죽었어요. 1시간 20분 후에 배가 도착했어요. 캐포시아 원대, 여기서 705명을 구조했어요. 이 참사를 영화로 만든 것이 타이타닉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이 타이타닉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이 타이타닉의 마지막 부분 영상을 한번 보시죠. 우리의 영혼을 향해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돌아와요, 돌아와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저 죽음의 바다에 누군가가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들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저 죽음의 바다에서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한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다면 오늘 애처로움으로 이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에게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달지만 쓴 복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말씀을 먹었느냐? 다시 예언하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 생명의 주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